할렐루야. 오늘도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계속 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요셉, 아버지의 믿음이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서 축복의 통로가 열린 것처럼 오늘은 신약에서 어머니의 믿음, 또한 영적인 멘토를 만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과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가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텔레비전을 보았는데요.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의 마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고 정광진 변호사 분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제1과에 예화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정윤민 자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1995년 여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이 젊은 정윤민 자매와 두 동생이 삼풍백화점에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이 정광진 변호사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뉴스에 왜 이야기가 나왔느냐? 우리 정윤민 자매는 5살 때 시력이 잃어가면서 12살에 양쪽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리는 코트시병에 걸려서 자신의 인생을 눈이 멀었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눈이 멀었지만 또 선한 일을 감당할까라고 하면서 서울 맹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미국에 유학까지 가게 되어서 학문을 배운 다음에 한국에 귀국해서 자기가 배운 학문을 선한 일에 자신과 똑같이 앞을 못 보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서울 맹학교 교사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생들과 삼풍백화점에 생필품을 사고자 갔었죠. 마침 그날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런데 보면 그의 인생 속에서 찬송하려다라고 하는 삶이 죽음 이후에도 증거되어진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 정광진 변호사의 스토리가 나온 이유는 세 자녀가 삼풍백화점에서 목숨을 달리했을 때 보상금이 7억 정도 나왔대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아서 15억 정도를 이 세 자녀를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그 장학재단을 서울 맹학교에 장학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재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자녀를 셋이나 잃었는데 라고 했더니 살아있을 때 정광진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자녀가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 돈이 아이들이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해서 저는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장학재단을 통해서 똑같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뜻임을 믿고 이렇게 해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며 불행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이 부모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한 선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그 장례식장에 이름 위에 십자가가 놓여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 세상의 가치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원한 복을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가 그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일거의 예화였던 거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디모데를 봅니다. 디모데는 참 보면 축복된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2절을 먼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요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이 아니죠. 어떤 아들일까요?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서 축복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축복을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의 아버지의 친밀감과 따뜻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영적인 아버지 바울의 이런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빌어주는 축복의 말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함을 알게 하는 내용은 아닐까요? 세상에 없어질 가치나 이기적인 생각들로 자녀들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 평강을 간구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는, 또한 영적 아버지가 되어 디모데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또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디모데야, 너는 복 있는 자야. 어떤 복이냐? 너의 믿음의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가 참으로 귀한 것은요, 그에게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상황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들이라 불렀던 두 사람은 디도와 디모데죠.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도와 디모데에게 어떤 표현을 하느냐? 바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던 내가 영적인 아버지고 너희들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었기에 너의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너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역자, 제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너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뜻이고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임을 믿으며 너도 분명한 것은 너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너 혼자가 아니고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꾼과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테니 실망하지 말고 목회에 전념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16장에 보면 어떻게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사명이 달랐는지 서로가 마음이 안 맞게 되어서 서로의 복음을 위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동역자가 있었는데 없었으니요. 그런데 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바로 오늘 말하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실망했는지도 모르죠. 혼자 가야만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또한 예비된 일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주의 일은 이런 것 같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분 저분 소중하면 다 소중하죠. 그런데 보면 또 사역을 해서 떠나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만나교회 교행 목사로 있을 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세 분이 계시더래요. 이 세 분이 같이 자신이 어떤 꿈과 비전을 품으면 이분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열심히 했대요. 근데 이 세 분이 동시에 사역을 관두게 되었더래요. 관두게 된 것보다도 한 분은 목사 안수 받아서 감리교 법상 다른 교회로 가야 됐고, 한 분은 전도사에서 군대를 가야 됐고, 한 분은 또 선교사로 가게 되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 세 명이 떠나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지? 힘들고 어려울 것을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더 좋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합니다.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것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임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떻게 보면 영적 스승과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디모데를 보면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을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영적 아버지 바울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해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에게 영적인 은사가 주어지도록 사역자로 훈련하고 안수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바울은 디모데를 안수 준 사람인 거죠. 우리도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같이 영적인 좋은 멘토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야 할까요? 내가 자녀들을 24시간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군대 보내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곳에 일할 때도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일지라도 자녀들의 만남 속에 믿음의 사람 만나고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기를, 믿음의 스승들을 만나기를, 믿음의 상관들을 만나기를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선한 길로 역사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 제목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드려야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깨끗한 양심을 디모데에게 삶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멘토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만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들이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또 중요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두 번째로 디모데가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을 누린 데는요, 바로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정유민 자매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자리 일과의 예화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유민 자매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아버지가 있었다,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 외에 영적인 멘토가 있었는데 그것이 누굽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죠.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부모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럼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 디모데의 부모죠. 그런데 어머니의 믿음이 돈독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신앙이 돈독한 외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은 보고 배워요. 항상 말씀드리죠. 예배에 늦지 않고 일찍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항상 예배를 일찍 드려요. 항상 예배를 늦게 나오는 사람은 늦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습관인 거죠.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교회에서도 배웠고 부모에게서도 배웠겠죠. 교회 가면 일하는 것에서도 즐겁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투덜대면서 불평만 이야기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에서 배웠을까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하더라도 예배생활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없으셨다면요, 오늘 다 버리시고요, 믿음의 삶 올바로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바울도 있지만 외조모와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것을 더 설명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참 신앙이 좋은 청년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청년 신앙이 왜 좋은가를 보니 그 가정의 신방을 가다 보니 어머니의 신앙이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켰느냐? 어머니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떤 일이 집에 좋은 거가 생기면, 집에 귀한 거가 생기면요, 본인이 직접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에게 시켜요. 이 딸에게 시킵니다. 야, 이거 귀한 건데 우리 집에 귀한 선물이 들어왔는데 이거 목사님에게 꼭 갖다 드려라. 이 자녀에게 시켜요. 그래서 이 자녀가 지금도요, 자신에게 귀한 거 생기거나 뭐가 있으면요, 목사님께 먼저 갖다 드려요. 전에는 한번 내가 어떤 약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것은 목사님께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줄게 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제가 복 받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자녀들을 키워내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가 뭐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훈련인 거예요. 신앙은 주님 앞에 올바로 양육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자녀를 올바로 신앙으로 키우시고요, 내 신앙이 오늘 바로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우리의 표어가 뭡니까? 잠언 22장 6절 아닐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디모데 부모들은요, 올바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르친 거죠. 믿음은 말씀을 통해, 신앙의 교육을 통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동시에 더욱이 구할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범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혹시 축복의 종교와 기복 종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을 빌어서 받는 것은 기복 종교고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는 것은 축복의 종교예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축복은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복을 받고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축복 공동체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복 받아라 라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복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축복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가정총무가 되어서 그 가정이, 성경에 말하잖아요,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복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염병이, 코로나가 전염되는 것처럼 이런 예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조폭 셋이 갇혀있는 감옥에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조폭이 될 것인가? 조폭 3명이 예수님이 될 것, 예수님을 닮을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조폭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죠? 시원찮은 질문한다고 또 그런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믿음의 사람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가정에 믿지 않는 세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들 일하는 곳에 믿지 않는 세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곳에 갔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될 건가?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똑같은 예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의 복이 되었어요. 복은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서 그 가정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기도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렸더니 그 가정이 복받을 일을 합니다. 잘못 오해하시면 뭐 기도 소중하지 않다, 예배 소중하지 않다, 가정 예배 소중하지 않다 이 뜻 아니잖아요. 꼭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녀와 가정에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집회를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부르짖는다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떤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해요. 그럼 목사님의 이력을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여러 질문을 해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그러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목사 모시면 뭐 다 교회마다 다 부흥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착각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입맛에 맞고 내 생각에 맞는 사람들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착각인 거죠. 우리들이 많은 교회가 그렇게 했다면 다 부흥했게요? 목사 하나가 바뀐다고 교회가 부흥하나요? 아니에요. 목사도 진실하게 목회를 해야 되지만 같이 함께 협력하고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부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어머니가 배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모세를 낳고 키웠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에게는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가 있었어요. 디모데에게는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믿음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에게는 오늘 웨슬리 회심주일이거든요. 수산나 웨슬리가 있었어요. 어거스틴에게는 눈물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수십 년을 기도했던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물론 신앙은요 자동으로 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목사 및 장로의 자녀가 믿음이 다 좋지는 않아요. 저도 그런 가정들을 보았고 그런 분들을 신방도 했어요. 모세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성경은요 별로 언급되어 있지 않죠. 사무엘의 자식들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의 왕조가 나뉘어졌습니다. 에스겔은 의인의 자녀가 악인이 될 수 있고 악인의 자녀가 의인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부모에게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로움은 부모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인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모세가 이야기하죠.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예배 한 번쯤은 빠져도 되고 뭐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 판단해버리죠. 그런데 어떤 부모는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예배보다 소중한 것 없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중심에 대한 문제예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삶을 물려주길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오뚜기가 넘어져도 일어서는 것은요. 중심의 추가 잡아주기 때문 아닐까요? 믿음의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온 세계 만물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꼭 보는 것만 보거든요.
다 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또 내가 들을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면 우리의 보이는 것만 눈에 쓰고 신경 쓰면 산다는 거죠. 결국 중심이 바로 선다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에게나 우리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기에 다시 반복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물질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물질을 쫓아가는 거죠. 아마 예배 시간에 수천만 원 번다면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잃고 나서 받은 보상금 얼마나 금쪽 같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물질이 가치관이 아닌 거고 하나님이 가치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 자리의 가치관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는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들었는데 우리는 행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원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살라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과 기도의 소중함, 말씀의 소중함,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거죠. 헌신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아낀 것을 내가 남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헌신하다 보면 내 돈이 들어갈 때도 있고 베풀려고 할 때 보면 내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워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복 받겠습니까? 그게 복받을 삶을 살아가야죠. 복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내가 복받을 자격이 되느냐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릇을 준비하라고. 내가 그릇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조그만 그릇인데 어떻게 큰 걸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넓게 준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그릇이 자녀들에게도 준비시키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디모데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참된 믿음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연봉, 이름 알리는 것, 거긴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어진 복음의 가치, 사랑, 인내, 겸손, 절제 혹은 순종 같은 가치에는 진정하게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죠. 나를 나타내는 것은 앞장서는데 내가 나타나지 않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는 어떤 모습인가? 주의 일에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깨달음을 주신 것도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거든요. 분명한 것을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서 메시지를 주셔요. 끊임없이 메시지 주는데 안 듣는 거지. 안 보는 거죠. 볼 것만 보는 거고. 낡아 빠진 거예요. 통신선이.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지직 잡음이 생겨요. 고치려고도 하지 않아요. 휴대폰이 망가졌어 봐요. 조금이라도 잡음 생겨봐요. 지금이라도 당장 휴대폰 가게에서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하겠죠. 신앙은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하죠. 새 술은 새 부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삶을 사는 이렇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 순종 다음에 오는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임을 인정하고 맡기셔야 되는 거죠. 시편 기자가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수요예배 때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죠.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을 세우겠다. 성벽이 없는 성읍을 세우겠다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세우는 성벽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 영적인 멘토인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주님이 나를 통하여 또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말씀하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요, 활을 당기는 사수예요. 그의 인생의 미래를 향해 올바른 방향 가는만 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활시위를 당겨주시고 저 높이 저 멀리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향하여 날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에 드린 자녀들을 위탁받은 우리들 부모의 책임이겠죠.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녀들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도록 방향을 보이겠습니다. 이제 주님,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주께서 친히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의 고통을 구부러진 활의 보람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의 보배이고 여러분들의 보배인 멋진 화살들을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켜 때가 찬 어느 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아가도록 축복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인 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송가 413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호레시오 스페포드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의 인생을 보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이후에도 그의 삶이 참 힘들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성공한 삶을 살다가 자신의 사업장과 모든 것들이 대화재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살고자 무디 목사님의 집회로 보내던 중에 안타깝게 배가 난파를 당해서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해서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 보냈죠. 아내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음이에요. 사고가 난 지 한 달 후 그는 아내와 함께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데 선장이 그 위치를 알려주면서 이곳이 당신의 자녀들이 잠든 곳입니다 라고 알려줬죠. 울부짖었죠. 힘들죠. 어찌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예전에 인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갔어요. 체육관에서 울부짖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런 울부짖음이겠죠. 아니면 또 이 시대 이태원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의 울부짖음이겠죠. 그런데 스페포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그의 절규가 울려 퍼진 바다를 바라보던 그때 바다의 험한 파도가 잔잔해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쓴 시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가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그 이후에도요. 사랑 아내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뜻이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까요? 아니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있는 가정, 일터,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꿈을 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그런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내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이 힘들어요. 지금 취직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좋은 직장이란 어떤 직장일 것 같아요? 연봉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보다는요.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자신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곳이 행복한 직장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 삶 속에 오늘 이 찬송가 가사처럼 내 영혼 평안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 받으면 그 복을 또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녀가 된다면 나라는, 지역은요, 사회는 바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요.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며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